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요 표현이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사건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월절 사건 얘기할 때 성경 전체가 유월절 사건에 대한 설명을 얘기했죠. 유월절에 대한 개념과 원리와 이해가 없으면 성서 해석 자체가 근본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사건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유월절 상기시켜서 내가 너를 이렇게 내 아들을 목숨을 내주고 너를 구원했다. 구원해서 너가 이제 내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내 독생자의 신부가 되었으니 신부다운 자랑과 영광과 존경함 가운데 너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율법이고 할렐루야.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가 법 그러면 이제 규정 이렇게 규정 법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틀로 어떤 그 제가 우리를 갖다 이제 올가면 족쇄 같은 이런 형태로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 이 법이나 규정이라는 형태로 준 건 맞던데 이 형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형태에서 포함된 내용물인 거죠, 그죠? 내용물은 뭐냐?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뜨거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오전에 이제 그 설명을 못 해드렸는데 질투하시는 그 질투라고 말하는 뭐에 근거한 거죠? 사랑에 근거한 거죠, 사랑.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얘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고 너를 내 자녀 삼은 거 아니냐. 내 자녀다운 품격과 존귀와 영광과 복됨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준 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계명인데 저쪽 이제 4절로 좀 넘어가 보세요.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세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게 5절 같은 경우는 섬기거나 절하지 말고 4절은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두 가지인데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위해서는 하면 되는데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위해서 할 수도 없겠죠. 저렇게. 우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색인 우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똑같은 형체의 형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색인 우상은 뭐고 형상은 뭘까요, 집사님? 두 가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네. 내가 만드는 거구나. 색인 거, 내가 만든 거. 네. 그렇죠. 형상은. 형상은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 역시 우리 광상 집사가 똑똑합니다.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이렇게 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예. 색인 우상은 요거는 창작품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창작품인 거고 요거는 실제로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그럼 색인 우상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색인 우상이. 창세기에 나오죠. 누가 이 사고 치죠? 색인 우상. 우선 아브라함의 조상인 그 아버지가 우상 그 조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더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손 중에 그 손주 며느리가 이상한 짓거리를 하죠. 누구였어요? 손주 며느리? 아브라함의 손주 며느리. 누구요? 야곱의 마누라. 사랑이, 그렇죠. 라헬이 그 서로 색인 우상을 들고 도망치잖아. 그게 뭐였어요, 이게? 그렇지, 드라비. 이게 이제 색인 우상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보면 색인 우상이 뭐가 있느냐? 금송아지가 색인 우상인 거예요, 금송아지가. 그러고 이제 요 시대로 말하면 우리 동양이랄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색인 우상의 대표적인 게 뭐냐?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그 모든 사람들 뇌 속에 확실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 존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불상 말고, 그건 불교에서 하는 거고, 불교 말고 모든 사람들이, 불교인들도 그거 섬기더라고. 예? 그게 용이죠, 용. 용왕님을 섬겨요, 용. 근데 용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 마누라도 우리 아들내미 잉태하고 나서 용을 봤어요, 용을. 아들내미가 뭐 총명했다 어쨌든 그러더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용 자체를 상상 속의 어떤 그 실체, 어떤 그 형상인데 그게 하나의 많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색인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상들을 뭐 하면 안 되고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4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이 형태를 우선 설명을 드리고 나서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제 그 죄값은 3, 4대까지 이른다 그 말이고, 그죠? 형벌이 3, 4대고, 그 다음에 6절.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상은 1000대, 벌은 3대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여기에서 나온 게 이제 가계의 저주를 뭐 끊어라는 그 어떤 그 논리의 그 책에 근거가 된 본문이 이 부분이고, 이 본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가 잘 섬기면 자식들이 이제 복을 받고, 부모가 개판이면 자식들이 재수따가리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본문이죠. 이제 요거는 이따 마지막에 정리하기로 하고, 이제 큰 틀이에요. 큰 틀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짚고 나가야 될 게 뭔가 하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 세 가지 제가 얘기했죠. 그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 세 가지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너는 자유인이니까 종의 자리로 더 이상 돌아가지 말라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였었죠, 여러분? 네, 아니, 저거 뭐야, 1계명에서 두 번째 뭐였어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내 앞에서, 지금 요 말은 나는 어떤 존재다? 무소부지한 존재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세 번째, 저걸 가지고 세 가지 얘기해요, 세 가지를.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않아도 결국은 내가 너의 뭐다? 너의 주인이다. 주인이 두일 수는 없다. 요 얘기 했다면, 요 얘기를 표현한 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얘기했고, 지난주에 잠깐 제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상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실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4절 좀 열어볼래요? PPT 4절 보면, 4절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에 가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는 짚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4장을 빨리 열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말이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상하. 여기서 어떤 형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15절에 얘기한 건 신명기 4장에 너희가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대면할 때 모세를 불러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우리와 천둥과 번개와 깜깜한 흑암 같은 구름 가운데서 너희가 나타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 제기하고 사흘 동안 준비를 했다가 시내산 밑으로 쫙 모였단 말이에요. 모일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뵈러 간 거잖아요. 하나님 뵈러 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이라는 그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기대하고 간 거죠,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을 보러 간 거죠. 근데 하나님 보러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실체가 안 보였죠.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 중에 요걸 다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어떤 형상이니까 뭐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 말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이 그 다음부터예요. 여기서 이제 타이틀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되겠죠. 왜 우상을 만들어 안 되는지 우리 공집사님 이제 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읽으셔야 좋으면 안 돼요. 좋으면 일어서서 서서 예배드리면 돼요. 16절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그러니까 우상, 너희가 제일 먼저 우상을 생각하면, 신을 생각하면 누구를 떠오른다는 거예요? 사람을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니까 뭐처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처럼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14, 17절 시작.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적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똑같이 제2계명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걸 풀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왜 그래서 안 되는 19절 시작.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이거 쉽게 제2계명 써놓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유가 뭐냐면 12,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 말씀은 지금 이런 형상이나 우상은 이것들이 말을 할 줄 아냐, 이것들이 듣기를 하기를 하냐, 이것들이 움직이기를 하냐, 이것들이 생각을 하기를 하냐, 이것들이 너희와 대화가 되기를 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해요? 우상이 생각을 해요? 우상이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잖아. 그럼 중요한 건 너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네가 어떨 때는 요 우상을 어떨 때는 뗄감으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네가 여기다 절하기도 하는데 이거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뭔 소리죠? 네가 지금 장구 치고 배 치고 다 약 주고 병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네가 만들 주물럭주물한 것이 이게 너의 신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지서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요 개념을 좀 가지고 오늘 그 신명기 4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첫째 들어봐 보세요. 나는 무한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다? 무한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고 정의되고 어떤 내용을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저 봐보세요. 인간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요 본문을 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안 되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어딘가 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신전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신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봐봐요.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를 신전이라고 얘기를 안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신전이라는 표현을 쓴 거하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쓴 차이가 뭐예요? 권사님. 네? 여기 신전은 신을 모시는 집이다 그 말이죠. 성전은 거룩한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신을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시는 모셨는데 신이 여기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네? 신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신을 위한 것이고, 신의 집이고,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렇지. 요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 교회 건물에 되게 집착들을 많이 하죠 그동안.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바친다. 물론 그거 자체를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정신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사고방식 자체는 뭐가 잘못되느냐? 원래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지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예배당 짓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바친다 이렇게 가는 거 맞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를 짓고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팠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 배고파요. 예수님 따라다니 배고파 안 고파? 예수님 따라다니 배고파요. 배고파. 예수님 농사진 게 아니니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배가 고팠어요. 하필 안식일이 되는데 더 배고픈 거야. 고파가지고. 또 안식일 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뭐가 있죠? 밀이 있어. 바로 가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서리한 거예요. 서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리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누가? 바리새인들이 바로 시비를 걸죠.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이 지금 메시아고 뭐 율법 선생이고 아주 훌륭한 그 선지자라고 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지 않느냐.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도 어기고 있지 않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안식일의 주일이 누구고 너희가 안식의 주인이다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규정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이라고 하는 본질인 말 그대로 행복과 평안과 쉼을 위해서 안식이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규정을 지키라고 해놓은 게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저기 보면 이제 그 사무엘서 가면 7장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다윗이 다 평정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괴를 지금 오리시로 왕궁 뜰에다 모셨죠. 뜰에다 모셨는데 자기의 이제 그 집은 구중궁궐을 백창목으로 가지고 다 쳐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개념 없이 그냥 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재단을 봤는데 하나님의 재단이 지금 천막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다윗 순간적으로 이건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근데 다윗이 굉장히 신앙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단 목사님 부르자. 목사님, 내가 지금 어젯밤에 이렇게 잠을 자고 가만히 생각해보죠. 새벽에 나서 봐보니까 우리 주님이 천막에서 거주하고 계시네요. 나는 지금 어디에서? 구중궁궐에서 뜨뜻하게 잠자는데 우리 주님은 천막에서 찬바람 쐬고 지금 계시네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거 안 되죠, 목사님. 빨리 우리 주님을 따뜻한 방에 모십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양왕이 최소한 궁궐보다는 더 훌륭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특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단 목사님이 역시 우리 다윗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최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되돌아서 가는데 느닷없이 나단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임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내가 너희 조상들 누구에게도 내 집 지어주라고 한 일이 있었느냐. 그 얘기 저는 사도행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 예래로 너희 조상 모세 훌륭하다 너희 조상 누구에게도 내 집을 지으라고 했냐 없냐?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한 일이 없어요. 출애굽기의 성막을 지으라는 거는 하나님 걸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안 지라는 거죠? 네가 지금 나를 뭘로 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졸로 하냐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학고바 같은 그 집에 거처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핀잔을 준 거예요. 핀잔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사야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늘이 뭐고 나의 보좌고 땅이 뭐고 내 발등상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하늘과 땅의 온 천지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무한 전체, 나는 어떤 존재다.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어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가시나요? 할렐루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의 대표적인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 개념이나 원리나 관념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해를 가지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에 가실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보좌에 계시죠. 그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두 눈이 계셔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그게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불이 틱틱 튀어나와요? 그거 뭐 이렇게 저거 뭐야 마징가 제트 같은 강력한 팔을 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강력한 팔이 있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형상화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시면 하늘 보좌가 있고 삼위가 계시는데 아마 1차적인 형태는 사람의 형태 비슷하게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형태가 하나님의 전체라고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뭐 하셨죠?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때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어떤 형상이었었어요? 비둘기였죠. 그럼 우리 천국 가면 우리 성령께 비둘기 모습일까요? 천국 가면 우리 성령이 비둘기일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하나님께서 비둘기로 당신의 형상을 우리한테 보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우리한테 인간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는 인간의 형체로 오셨죠. 누가? 예수님이. 또 하나는 누구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오셨죠. 그럼 천국 가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은 비둘기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떤 그걸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세요, 우선. 예수님 형상이 있다 없다. 예수님 형상이 있다 없다. 형상이 없으세요. 형상이 있다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이해와 개념 속에 이미 제한되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 형상이 있다 그 말은. 근데 예수님은 신이란 말이에요. 신은 어떤 존재? 무한한 존재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인간의 모습을 왔는데요. 그건 뭐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래 무한하신데 무한하신 예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이해 속으로 자신을 낮춰서 제한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내 말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계시는 당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셔가지고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셔 신이 인간의 수준에 낮춰서서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이렇게 딱 이거다라고 못을 박아서 너는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을 저런 사람, 그러니까 설교도 보면 수많은 설교가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 엄청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각자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다 칼라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아멘?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개념이나 원리나 관념을 가지고 정의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번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간증하신 분이 있어요. 간증하신 이제 그 목사님이시던데 천국을 갔더니 보호자에도 우리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본인하고 동행을 하고 또 다른 데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럼 여러분 예수님 가면 그럼 여러 명일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고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가 감히 범접이 안 되는 겁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천국에서도 우리와 거기서 동행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나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여기 예수님 계신다 안 계신다? 당연히 계십니다. 천국 보호자에 계신다 안 계신다? 당연히 계십니다. 그분이 신이시고 모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십니다. 그 말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 속에 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개념과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정의를 함축적 요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거는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네, 여러분 큰 틀을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형상과 우상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 두 번째 원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네,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부여야 되는 거지 목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가치여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분이 되고 수단화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 뭔 소리, 잘 이해해야 돼. 여기 뭔 소리가 하면 우리가 우상을 왜 만드는 거죠? 우상을 왜 만드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가지고 우상은 실질적으로 나 자신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네?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되어 있잖아.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사람은 이 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첫 번째, 보여져야 된다. 보고 싶은 심리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그런 심리. 두 번째,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심리. 세 번째, 결국은 요 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원리를 하나님을 여다로 적용을 해버리면 요거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외 모든 이방신들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 힌두교도 마찬가지, 요함에도 전부 다 요 세 가지 원리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난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안에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신을 찾는가 하면 종교성에 나의 목적과 가치와 나의 소망과 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공급받기 끊어지면서 내가 그때 선악을 먹어서 내가 신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죠. 신이 되는데 부족한 신이 되어버렸다고 그랬죠. 부족한 신이 돼가지고 내 뜻하는 바, 목적하는 바, 가치하는 바 요거를 내가 이룰 수 있는 실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 실력을 누군가로부터 이거를 실력을 어떻게 하죠? 얻어와야 돼. 그러니까 요거 능력과 힘을 요걸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전능한 힘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가져와서 이것이 이루어야 되는데 전능한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 요 전능한 힘을 누구한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 그 신이 뭔가요, 여러분? 우상.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고 내가 가치고 내가 소망이 내가 뜻이어서 이것이 요 신을 위해서 지금 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소원과 뜻과 목적이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과 목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여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수단이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같이 우선 뜻을 내가 정하고 뭐 똑같은 거 하면 여리고성 7바퀴 돌라 그러니까 자기가 뜻을 정해. 그래서 자기가 건물을 사고 싶어. 건물을 살려면 자기가 여리고성 7바퀴 돌듯이 자기가 정한다. 7바퀴 돌아. 하나님이요, 이 건물 내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 이해가시나요? 누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알아서 돌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명령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상이 뭐냐? 내가 목적이고 내가 가치고 내가 소망해서 나를 위해서 우상은 나의 뭐가 되어 있는 거죠? 수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구가 되어 있고 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걸 우상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우상이니까 보여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내가 편하게 기도하고 내가 그 신상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을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말 하이라이트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내 소원과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게 맞은데 기도가 점점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의 뜻과 소원으로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합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한나입니다, 한나.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뭐가 없었죠? 이 분인나 때문에, 세컨드 때문에 여러 업장 받잖아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때 한나가 가슴이 하이 맺히죠. 기도를 하나님, 내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없는 서름은 이렇게 고통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 주세요? 아들 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가 무슨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싹 들어와 버린 거죠. 어떤 마음이었죠? 내가 아들이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내 말 들을 아들이 한 놈도 없어갖고 내가 구박받는데 한나가 딱 봐보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라. 하나님 뭐 누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야. 자기하고 말할 아들이 한 놈도 이스라엘 땅에 없는 거예요. 한나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바로 내 마음이었군요. 주님께서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합당히 딱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이게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어떻게 가느냐? 내가 중심적으로 가다가 이게 뭘로 바뀐다? 나는 수단이 되고 나는 형태가 되는 거고 본질은 주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대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도깨비 방망이도 부적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가끔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를 탁 대면 뭐가 되죠? 막 귀신이 물러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굉장히 비성서적인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가 뭐 능력 있나요? 십자가가 무슨 부적이? 십자가에서 뭐 하나님 그런 게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강대상에 십자가 붙잡고 주여 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너에게 수단도 아니고 도구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너의 어떤 필요를 네게 너의 일방적으로 너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너의 어떤 그 독해의 방망이가 통제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와 너는 어떤 관계고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나는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정이 있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게 어디냐? 여러분 로마서 5장 여러분 5장 PPT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은 내가 구원의 필요성도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이런 거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개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신 다음에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나를 어떻게 했다? 보시겠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뭐다? 나의 어떤 원인과 근거와 내용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와 나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잡신처럼 그냥 가서 앵벌이처럼 주세요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끝장입니다. 나를 그런 식으로 수산화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나는 너를 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망가진 인생이고 너 정말 다 네 인생 끝냈다 하는 네 인생일지라도 너와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최고 보물인 자녀이고 너는 나의 복된 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너의 못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걸 전부 다 얼범을 해서 궁극적으로 너를 최고의 복된 자로 세워질 내 상속자로 세워질 하나님이란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와 나는 어떤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너와 나는 마음이 통하고 눈물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서로 간에 진정 교제가 될 수 있는 속이 통하는 그런 존재가 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필요할 때만 너에게 하는 기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거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간이 다 갔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그 5절 6절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다음에 나에게는 그 계명을 나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여기에서 나온 유명한 그 책이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 책이 나오죠. 그죠? 여기 본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죄는 몇 대까지 가고 3, 4대까지 가고 벌은 몇 대까지 가고 1000대까지 가고 아니 벌이 아니라 이제 상은 1000대까지 간다 여기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 아들에게 가고 아들에게 한 게 이제 손주에게 가고 조심하면 증손주에게까지 그대로 이 죄가 유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죄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업보가 누구한테 그대로 전수가 되고 아들에게 그 아버지 업보가 또 아들의 업보를 통해 또 어디까지 가고 손자까지 가고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계의 저주를 끊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무지하게 성서적인 내용하고 안 맞는 겁니다. 우선 이걸 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를 그대로 유전이 돼가지고 쭉쭉쭉쭉 와가지고 내가 아담의 죄가 조상들을 통해서 이게 유전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으셨어요. 아버님 쉽게 해서 교회하고 전혀 담사하신 분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런 그 어떤 그 비신앙적인 그 죄가가 나한테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왜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런 거를? 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유전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리에 내가 아담이 허리에 있었다고, 허리. 이거 히브리서 가면 그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그 평화의 왕 샬롬 왕이죠? 여기 아브라함이 뭘 바쳐요? 11조를 바치죠. 예수님 표상이잖아요. 11조를 바칠 때 거기에 히브리서 가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이가 같이 뭘 바쳤다고? 그럼 이때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멜기세덱한테 레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레이가 여러분 우리 시간 제사장 지파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벌써 4대 때 그 이후 됐는데,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11조 할 때 이미 아브라함 후손들도 전부 다 멜기세덱 뭘 했다는 거예요? 11조. 그 말은 우리가 로마서에 가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하고 십자가에 뭐하고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조상으로 해서 유전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똑같은 원리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 동시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여러분이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따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우리 인간 편에서 이해한 거지 영적인 그 해석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3, 4대까지 요 말은 왜 이렇게 써놨느냐? 표현적으로 보면 또 유전된 것 같잖아요. 요 말은 그 죄의 영향력을 얘기한 겁니다. 영향력. 쉽게 해서 여기에는 수류탄이 딱 터지잖아요. 수류탄이 터지면 살살 범위가 한국으로 탁 나오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은혜는 1000대까지면 요거는 여기가 수류탄이면 여기 뭐죠? 여기는 원자폭탄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치는 범위를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 가부장적 구조라서 그 대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어차피 취직도 안 되고 무조건 남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만약에 종이 되면 자식도 뭐가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식으로 망가져 버리면 전체 가족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죠.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례 들어서.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로 인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업보가 나한테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걸 이제 신명기 26장 14절에 봐봐. 15절인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 24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 나와요, 나와요.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이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할렐루야. 똑같잖아.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정확히 나오잖아. 이해되셨죠? 할렐루야. 아멘.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헛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으셔야 돼. 아멘. 이한조간도 오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의미, 내용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